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자, 한 목소리로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는 말씀으로 감사는 축복입니다라는 제목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주일인데요. 감사에 대한 주제로 제가 오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감사라고 하면, 감사라는 단어를 들으면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감사가 감사지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고요. 감사할 일이 있어야 감사하지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고요. 또 제발 감사할 일이 좀 나에게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추수감사절은 영국에서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건너갔던 그때의 일례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1620년에 146명의 사람들이 영국에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의 동부로 향합니다. 117일의 항해 끝에 미국 동부에 상륙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가 한겨울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도착하자마자 추위와 굶주림과 영양실조와 전염병으로 말미암아서 봄이 되기도 전에 146명 가운데 44명이 죽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올 때 보리와 밀 씨앗을 가지고 왔는데요. 이 보리와 밀이 지금 그쪽에 토양하고 맞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씨를 뿌렸는데 다 썩어서 죽어버렸어요. 아무것도 수확이 없어요. 그러다가 우여곡절 끝에 인디언들의 도움을 받아서 그들이 씨앗을 얻게 됐고 또 씨앗을 뿌려서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그 첫 열매를 거둔 그 순간에 그들이 잔치를 열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인디언들을 초청해가지고 함께 기쁨을 나누고 감사했던 그때의 그 날이 바로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된 거예요. 자, 그 당시 청교도들이 그때 감사한 7가지 제목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겠습니다. 7가지 제목이 이래요. 첫째, 180톤밖에 안 되는 작은 배지만 그 배라도 주심을 감사합니다. 둘째, 평균 시속 2마일로 항해했으나 117일간 계속 전진할 수 있었음을 감사합니다. 셋째, 항해 중 2사람이 죽었으나 한 아이가 태어났음을 감사합니다. 넷째, 폭풍으로 큰 돛이 부러졌으나 파손되지 않았음을 감사합니다. 다섯째, 여자들 몇 명이 심한 파도 속에 휩쓸렸지만 모두 구출됨을 감사합니다. 여섯째, 인디언들의 방해로 상륙할 곳을 찾지 못해 한 달 동안 바다에서 표류했지만 결국 호의적인 원주민이 사는 곳에 상륙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곱째, 고통스러운 3개월 반의 항해 도중 단 한 명도 돌아가자는 사람이 나오지 않았음을 감사합니다. 그들이 감사의 제목으로 7가지를 올려드렸어요. 이들이 감사한 제목을 보면요, 승승장구했거나 성공했거나 대박을 터뜨렸기 때문에 그 제목을 가지고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문제가 있었으나 이런 어려움이 있었으나 감사를 찾아서 하나님께 감사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감사를 선포했어요. 추수감사절로 선포하고 감사를 나누면서 오늘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자, 감사하라. 감사해야 해. 감사를 명령하고 있어요. 감사하라는 명령 앞에 범사에라는 단어가 붙어 있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라는 단어가 붙어 있다는 말이 무슨 의미이죠? 좋은 일이 생겨서 대박이 나서 성공해서 그때도 감사하지만 그렇지 못할지라도, 감사할 일이 없을지라도 모든 일과 모든 시간에 감사하라는 명령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오래전부터 두 마을이 이웃해서 이렇게 살고 있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한 마을은 감사촌, 한 마을은 불평촌이었어요. 불평촌 사람들은요, 봄부터 겨울까지 매일매일 그냥 매사에 불평과 불만을 하면서 사는 사람들, 불평과 불만을 쉬지 않는 사람들, 불평촌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은요, 봄에는 황사가 몰려와서 먼지 때문에 도저히 숨을 못 쉬겠다고 불평합니다. 여름에는요, 너무 덥고 모기가 많다고 불평하면서 살아요. 가을에는요, 낙엽이 많이 떨어지고 이게 뭐냐고 머리에 막 떨어진다고 낙엽을 가지고 불평하고요. 겨울에는요, 너무 춥고 눈이 많이 온다고 불평했습니다. 1년 내내 불평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 사람들은 혹시 가다가 좋은 일이 생기잖아요. 좋은 일이 생겨도 좋은 일이 혹시나 이 일이 문제가 생겨서 또 잘못될까봐 그 염려, 미리 염려하고 미리 불안해가지고 불평하는 거예요. 감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감사촌 사람들은요, 봄에는요, 꽃향기에 감사를 하는 거예요. 여름에는요, 시원한 나무 그늘이 있어서 감사하는 거예요. 가을에는요, 열매가 풍성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겨울에는요, 눈꽃을 볼 수 있어서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루는요, 불평촌 사람이 감사촌에 놀러 갔어요. 근데 놀러 가서 보니까 이 감사촌 사람들은 말끝마다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너무 놀란 거예요. 이 사람들은 뭐 한다고 이렇게 감사하지? 그러면서 하루를 지나면서 감사도 조금 배워보고, 감사 흉내도 내보고, 왜냐하면 다 감사하니까 분위기에 그냥 휩쓸려가지고 감사하면서 하루를 보낸 거예요. 그러고는 밤늦게 이제 자기 집으로, 불평촌 자기 집으로 돌아갔는데, 돌아가자마자, 집에 도착하자마자 식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에이, 오늘 감사촌에 갔더니 아무것도 얻어먹은 것도 없이 감사만 실컷 하고 왔네. 에이, 이렇게. 여러분, 감사조차도 불평으로 바꾸는 이 놀라운 능력 아닙니까? 불평촌 사람들. 여러분, 불평하는 사람은요, 항상 불평해요. 불평이 습관이 된 것입니다. 반대로 감사도 습관이에요, 습관. 감사하는 습관. 여러분, 불평이 습관이 되면요, 불평의 눈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모든 것에서 불평거리로 보이고 불평거리를 찾습니다. 그런데 감사가 습관이 되면요, 감사의 눈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모든 것에서 감사거리를 찾는 눈, 감사거리를 찾게 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감사로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불평이 습관이 되면 불평의 눈으로 불평거리만 찾는 습관이 되고, 감사가 습관이 되면 감사의 눈을 가지고 모든 것을 감사거리로 보는 삶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하시는 것은요, 감사를 습관화하라는 말이에요.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은 감사를 습관화하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목사님, 감사 습관 좋은데요. 저도 감사를 습관화하고 싶은데요. 감사하는 사람이 되고 싶은데요. 감사할 거리가 있어야 감사할 거 아닙니까? 도대체 그게 말이 되냐고요. 감사가 안 되는데 어떻게 감사하냐고 이렇게 반문하는 사람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일이 생각이 났어요. 감사 이야기 하다가 도대체 당신은 어떤 분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면 그러면 감사할 수 있겠냐고, 어느 정도 일이 일어나면 그때 감사할 수 있겠냐고 물으니까 로또 1등 당첨되면 감사할 수 있겠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이분은요, 감사에 별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감사 별로 하지 않기로, 어지간한 일은 나는 감사 안 할 거야 라고 결정한 거예요. 그리고 내 인생의 좌우명, 감사 안함, 절대 감사 안함을 좌우명으로 가지고 사는 사람, 감사 안 하기로 선택한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지금 바울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는 지금 그리스의 데살로니키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데살로니키라는 도시가 바로 데살로니가인데요. 그 당시에 초대교회가 여기 있었어요. 그 당시에 예수 믿는다는 것은 목숨을 내어놓고 예수 믿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사회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가족들로부터 버림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사는 것은 그냥 내 삶을 고난 가운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요, 지금 바울이 그 사람들에게 범사에 감사하래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방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감사할 만한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고난이 있고 박해가 있고 그냥 숨어서 지내야 되고 사회에 나가서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왕따 당하고 이런 너무나도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바울은 지금요, 감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감사할 일 없고 감사할 상황이 아닌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감사를 명령하십니다. 이유가 뭘까요? 먼저는요, 오늘 두 가지를 살펴볼 텐데, 먼저는 감사는요, 박해와 고난, 어떤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그 상황을 견디면서 평안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바로 감사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에 쇼와 재단이라는 곳에 시각역사연구소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연구소에서 감사가 뇌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 실험을 한 게 있습니다. 이 연구소에서 한겨울에 죽음의 행군을 수천 킬로 행군을 하는데 그 추위와 배고픔과 그 극한 상황 속에서 행군을 하는데 누군가가 나에게 따뜻한 코트를 건넨다고 설정을 했어요. 그리고 이 상황을 충분히 지금 자기가 그 상황 속에 있다고 생각하라고 어떤 실험군을 이렇게 모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 당신이 만약에 코트를 건네받게 된다면 어떤 감정이 들겠습니까? 라고 실험을 했어요. 실험을 하면서 특별히 얼마나 감사하는 마음이 드는지, 감사에 대해서 감사 점수를 매겨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실험 대상자들에게. 그러면서 감사 점수를 매기고 그 순간에 뇌파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MRI로 연구를 한 거예요. 다 머리에 이렇게 붙이고 막 한 거예요. 측정을 했습니다. 뇌 MRI 측정을 했는데 조사 결과 감사의 감정을 느낄 때에 내측 전전두엽 피질이 굉장히 활성화된다는 것을 공통적으로 발견했어요. 점수가 높을수록, 감사 점수가 높을수록 이 내측 전전두엽 피질이 활성화 점수가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내측 전전두엽 피질, 이 특정 영역은 무슨 역할을 하냐면 이해와 공감, 안도감을 느끼는 그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영역은요, 스트레스를 해소해주는 물질을 쫙 분비시키는 거예요. 이게 활성화되면. 그리고 통증을 경감시키고 하는 연관이 있는 그 영역이 내측 전전두엽 피질, 아이고 너무 어렵네. 내측 전전두엽 피질의 그 영역이 막 활성화된다는 거예요. 안도감, 스트레스 해소, 통증 경감, 이것이 그냥 여기서 쫙 분비된다는 거죠. 이게 활성화돼 가지고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거예요. 감사할 때에 감사하는 사람이 감사 점수가 높을수록 이것이 활성화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박해와 고난 속에서 데살로니가 교인이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너무나도 힘든 삶을 살고 있어요. 마음이 힘들고 삶의 여건이 힘들고 먹고 살기도 힘들고 여러 가지 감사할 만한 내용이 일이 하나도 없는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왜 그들에게 감사하라고 말씀하시는지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에도 수준이 있다고 합니다. 감사의 수준. 1차원적인 감사, 2차원적인 감사, 3차원적인 감사, 감사의 수준이 있다고 그래요. 1차원적인 감사는요, 조건부 감사입니다. if, 만약에 나에게 더 좋은 일이 일어나면
내가 앞으로 부자가 되면, 앞으로 대박이 터지면, 미래에 일어날 어떤 일을 가정하고 그 조건이 갖추어지면 감사하는 거, 조건부 감사, 1차원적인 감사예요. 2차원적인 감사는 뭐냐 하면요, 무엇 때문에 감사입니다. because 감사해요. 내가 무엇을 받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거 딱 좋은 일 받은 것 때문에. 자, 3차원적인 감사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해요. in spite of.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행을 당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든 일을 당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를 만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업이 잘 안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in spite of,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가장 높은 수준의 3차원적인 감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 감사는요, 3차원의 감사예요. 그렇지요? 범사에 감사하라. 좋은 일이 있으나 안 좋은 일이 있으나 힘든 일이 있으나 기쁜 일이 있으나 모든 일에 모든 순간에 감사하는 거니까 이것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예요. 3차원의 감사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감사는 바로 이 3차원의 감사까지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감사할 수 있을까요? 데살로니가 교인처럼 힘들고 어렵고 지금 뭐 일이 안 풀리고 그냥 코너에 몰려 있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이런 감사를 할 수 있습니까? 그것도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제가 감사가 쉽다고, 감사는 뭐 그냥 가벼운 거라고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 어려워요. 우리 힘으로 안 돼요. 더더군다나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거 너무너무 어려워요. 우리 힘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고 이어서 문장이 붙어 있잖아요. 이것이라는 접속사로 함께 붙어 있는 문장이 붙어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붙어 있어요. 자, 한글로는 이것이라는 단어를 썼지만 영어로는요, for예요, for. 왜냐하면 이유를 말합니다. 너희들이 왜 범사에 감사해야 하는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야.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이야. 그렇기 때문에 너 범사에 감사해야 해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어릴 때부터 예수님을 모태신앙으로 믿었는데요, 청소년기에 예수님을 만나고 참 지내오면서 좋은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너무 문제 하나도 없고 우리 집 잘 살고 잘 먹고 부자고 그렇지 않았습니다. 가난하고 또 늘 집안에 환자가 많이 있었어요. 암 환자가 많고 그랬는데, 예수 믿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이 일어나면 제 마음에 떠오르게 해주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 말씀이 뭐냐면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제가 너무나도 사랑하고 좋아하는 말씀인데 여러분 함께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8장 2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제가 이 말씀 너무 좋아하고요,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제 속에 떠오르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 말씀을 묵상하면 참 은혜가 되고 위로와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바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네. 그 뜻대로 부르심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내가 예수 믿고 내가 뭘 해서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많고 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 우리를 택해서 불러주셔서 우리가 그 부르심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나를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자, 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축복이 있대요. 그 축복이 뭐냐 하면 바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아무 문제가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 믿기만 하면 뭐 병도 안 걸리고 모든 것이 잘 되고 실패는 없고 문제가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 믿어도 문제가 생겨요. 예수 믿어도요, 코로나 걸려요. 예수 믿어도 어렵고 힘든 일이 생깁니다. 그런데 하지만 모든 일의 마지막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지금 무슨 말입니까? 내가 겪고 있는, 지금 내가 살면서 겪고 있는 모든 일이 지나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지나가는 과정.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지나가는, 지금 내가 겪고 있는 모든 일이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일 끝이 아니에요. 지금 내가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일 끝이 아닙니다. 내가 겪고 있는 고통 끝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상황들, 힘들고 어렵고 곤란하고 마음을 졸이게 만드는 모든 상황들 끝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이것은요, 지나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과정이 마지막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이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인 줄 믿습니다. 이 소망은요, 확실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약속을 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요, 창조주시고,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다스리고 주장하시고 계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의 인생도요,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모든 일을 선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요, 지금도 그렇기 때문에 일하고 계세요. 우리가 지금 좀 힘들고 어렵고 눈물 흘리고 고통당하고 있는 이 순간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세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도요, 그리스도, 이것이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 안에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뜻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뜻 안에 있는 한, 예수님 안에 거하는 한, 하나님의 오늘 말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 말씀은 우리 가운데, 우리의 인생의, 우리의 마지막 결말인 줄 믿습니다. 이 이유 때문에 항상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거예요. 탈무드에 랍비 중에 아키바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탈무드에 있습니다. 어느 날 그가 먼 길로 여행을 하게 되는데요, 이 아키바 랍비가 책을 보기 위한 등잔, 그리고 시간을 알리는 수탉, 그리고 먼 길을 가기 위한 나귀와 토라, 이 네 가지를 가지고 여행을 떠났어요. 등잔, 수탉, 나귀, 토라, 이 네 가지를 가지고 먼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러면서 하루는 날이 저물어서 잠잘 곳을 청하러 마을로 들어갔는데요, 그 마을에서 아무도 이 랍비를 받아주지 않는 거예요. 잠을 재워주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마을이 아니라 마을 바깥에, 마을 외곽에 그가 천막을 치고 하룻밤을 자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유익하게 하실 거야 라고 거기에 지금 자리를 잡았습니다.
감사했어요. 오히려 감사하면서 마을 외곽의 한 모퉁이에 천막을 치고 이제 잠을 청하는데, 길에서 이제 황량한 그 노숙을 하니까 잠이 잘 오지 않아가지고 토라를 읽기 위해서 등불을 피웠어요. 등불을 켰는데 바람이 훅 불어가지고 등불이 꺼지고 맙니다. 그러니까 토라를 읽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 랍비는 하나님께서 유익하게 하실 거야 라고 감사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잠을 청하기 위해서 누웠어요. 누웠는데 갑자기 사나운 짐승이 막 울부짖으니까 놀래가지고 그 소리에 나귀가 도망쳐 버린 거예요. 그 밤에 나귀가 달아나 버린 거예요. 정말 이거 황당한 일 아닙니까? 근데 이 랍비는 불평할 만한데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이 유익하게 해주실 거야 라고 감사했습니다. 나귀가 도망치니까 덩달아서 수탉도 도망가 버렸어요. 역시 이 순간에도 이 랍비는 하나님께서 유익하게 해주실 거야 라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이제는 토라밖에 없습니다. 토라 하나 남았어요. 자기가 지금 가지고 온 것 중에 다 없어지고 다 도망가 버리고 토라 하나 남았는데, 그러나 이 랍비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마을에 들어가 있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하면서 불평하지 않고 토라 하나 가지고 있는 것도 감사하면서 잠을 청했어요. 그리고 그날 밤 잠을 자고 새벽에 아침에 일어나서 날이 밝아 보니까 짐을 챙겨서 마을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간밤에 이 마을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도적대가 그 마을을 쳐들어와 가지고 마을이 완전히 쑥대밭이 되고 사람들 다 죽고요. 이런 비참한 처참한 일이 그 밤사이에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예화를 읽으면서 만약에 그날 마을에 영접을 받아서 마을에서 편안하게 잠자리를 얻어서 잤으면 아마 이 랍비도 같이 죽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등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으면 아마 이 랍비도 도적대의 습격을 받았을지도 모르고요. 나귀가 있고 수탉이 있어서 울었으면 아마 또 어떤 위험에 처했을지도 몰라요. 죽었을 거예요. 여러분, 과연 어제의 상황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마을에서 평안하게 또 아무 문제가 없었다면 이 랍비가 과연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어렵고 힘들고 문제가 많고 불행한 일들, 그러나 이 일들은요 다 지나고 나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것, 바로 이 예화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어차피 만약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불평하면서 지나도 어차피 지나고 나면 좋은 일이 일어나니까 불평 꼭 감사해야 되냐 그럴 수도 있는데, 여러분, 그날 밤에 만약에 불평을 늘어놓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마을 사람들 진짜 인정머리 없네, 어떻게 나그네를 이렇게 할 수 있어 하면서 불평을 계속 늘어놓으면요, 여러분, 얼마나 혈압이 올라가면서 얼마나 잠이 왔겠어요. 나귀가 없어지고 수탉이 없어지고 했을 때 불평불만했으면 아마 그렇게 지내는 그날 밤과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유익하게 하실 거야 라고 말하면서 평안을 누리면서 잠을 자는 그 하룻밤과는 천지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일의 결과는 같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지나가는 시간들이 천지 차이 아닙니까? 불평하면서 분노하면서 그렇게 사는 것 자체가 불행한 거예요. 그거 자체가 힘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이겁니다. 왜 어려운 상황에, 힘든 상황에 감사할 일이 아닌데도 왜 불평하지 말고 감사해야 되느냐? 그 삶 자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지나는 삶 자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요, 감사할 때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합력하여서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구나를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했더니 하나님이 정말로 이런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구나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중에 내일 일을 알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이 세상에서 주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감사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 약속 때문에 저와 여러분 모두는요, 어떤 상황 속에도 범사에 모든 일에 그리고 모든 시간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의 반대말이 무엇인지 아세요? 감사의 반대말. 감사의 반대말은 불평이 아니라 권리의식입니다. 감사의 반대말은요, 권리의식이에요. 무엇이냐? 내가 누리고 있는 것, 내가 지금 이 상황에 있는 모든 것이 내가 당연히 받아야 할 권리를 누리고 있다는 생각이 바로 감사의 반대말 권리의식입니다. 그래서 이 권리의식 때문에 감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거 당연한 거지. 그거 당연한 거지. 여러분, 병원에 가보면요, 병원에 가서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분들 보면요, 그분들이 평소에는 건강했어요. 근데 지금 중환자실에 누워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침에 그냥 눈을 뜨고 아침에 내가 내 몸을 일으키고 아침에 내가 막 밥 맛있게 먹고 아침에 출근하고 하루를 잘 보내는 것, 여러분 이거 당연한 것 아니에요. 당연한 거 절대 아닙니다. 감사할 일입니다. 병원에 있는 분들에게는요, 이 모든 것이 감사할 일이에요. 제가 책을 읽었는데 화상을 입어가지고 막 눈썹도 다 녹아내리고 막 입술도 다 녹아내린 분 그 영상을 보고 뭐 간증을 좀 보니까, 여러분요, 이분이 뭐 감사하는 줄 알아요? 침 흐르지 않은 거, 이거 너무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화상을 입어가지고 입술이 다 문드러지니까 이게 침이 드르르 흐르는 거예요. 예. 눈썹이 없으니까 먼지가 얼마나 많이 들어가고, 여러분 우리는요, 그냥 눈썹이 멀쩡한 것, 입술이 그냥 이렇게 침 안 흘리는 것, 이거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침 질질질 흘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요, 모든 것이 감사의 제목을 찾아서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학부모가 자녀 때문에 얼마나 속이 썩었던지 막 맨날 자녀를 막 사춘기 중2 자녀하고 막 부딪혀가지고 막 이러다가 감사를 깨닫고 감사 제목을 찾았대요. 그러면서 한 감사 중에 참 제가 재미있는 게 있었는데, 자녀 때문에 매일매일 천당과 지옥을 오가지만 그것 때문에 내 심장이 강심장이 되어가는 것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전화 와서 무슨 사고를 쳤을지 심장이 덜컥 내려앉지만 그것을 통해서 내가 심장이 강심장이 되고 내 마음의 그릇이 커지고, 그것을 감사하는 거예요. 이놈의 새끼, 이 빌어먹을 놈, 막 이러면서 네가 왜 태어나가지고 네 때문에 이렇게 불평하는 게 아니에요. 감사를 찾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의 삶은 차원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감사할 일이에요. 당연한 것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그거 당연한 거 절대 아닙니다. 내 속에 있는 권리의식을 버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생각하고 감사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요,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는 선택이 아니에요. 감사는 명령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자가 되기로 결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를 선포하십시오. 하루에 100가지 감사하세요. 100가지. 저는요, 이번 주에 이거 준비하면서 내가 하루에 100가지 감사한다 하고 한 주간을 보냈는데 해보니까 한 30가지 감사는 되더라고요. 100가지 감사. 그러려면요, 모든 게 감사해요. 모든 게. 우리에게 이런 공간을 주신 것 감사. 이렇게 꾸밀 수 있는 과일이 생긴 것 감사. 아무도 안 가져와 봐요, 이거. 여러분들 아무도 안 가져와 봐요. 이거 뭐 어떻게 돼? 딸랑 가운데 사과 하나 있다. 이거 감사한 거, 이거 감사. 다 감사해요, 감사.
왜 이렇게 감사해야 됩니까? 감사가 습관화되기 위해서. 범사에 감사하기 위해서 하루에 100가지 감사. 우리 교회 넘치는 교회 모든 성도들은 오늘부터 하루에 100가지 감사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